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같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 제목으로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통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지나간 약속, 구약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해서 신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오신 길을 이렇게 우리가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실 그 길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 옛날에 많이 따졌잖아요. 유대 사회에도 이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어떤 때는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7대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어떤 때는 평균 그냥 3대까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이렇게까지 족보 그 계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의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0.1%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이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목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에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족보로. 여러분 족보를 우리가 기록할 때는 보통 누구를 기록합니까? 뭐 강도, 도둑놈, 살인자 이걸 족보에 넣습니까? 있어도 빼버려요. 창피하니까. 그 족보 빼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요? 보통 왕, 저도 김수로 왕의 맷대손 이렇게 해서 보통 다 뛰어난 사람을 조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는 성경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 항서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게 오늘 족보예요. 사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을 막 기록해놨어요. 빼야 될 사람들을 성경은 그대로 막 집어넣어놨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 상처의 족보, 인간의 탄식과 눈물과 한숨이 들어간 족보, 인간의 그런 절망에 들어간 족보, 거룩하고 정결한 족보가 아니라 세상 말로 죄악이 있고 더럽고 이런 족보가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 좀 우리가 또 민망한 이야기도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걸 가지고 전도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그런 족보를 가감없이 집어넣어놨대 말입니다. 성경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했단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어떻다는 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디모데전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할 때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는 그렇게 그 의미와 본문의 의미와 또 다른 의미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제일 먼저 보니까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보세요.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 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예,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의 집안은 참 기구하고 복잡한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또 어머니들이 아버지 한 사람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정도 질투했냐면은 형제를 죽일 정도로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갈등이 내면의 상처와 갈등이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예. 집안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 동생만 막 너무 사랑하고 옷도 제일 좋은 색동옷을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막 그냥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놈이 요셉이 너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막 사랑 입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눈치가 좀 없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형들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꼴보기 싫으냐면 형들이요.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갔다 오라 그러니까 보니까 동생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예, 양은요 보통 이게 며칠을 가서 몇 달 동안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궁금했는지 요셉을 이제 보냈는데 그 동생이 오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배달은 동생이지만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자 우리가.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 그 형제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알겠죠. 야 집에서 누구 형제들 땅 파가지고 묻을 사람 있어요? 가족들.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집안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의 집안이에요. 근데요, 유다는 그래도 자기 양심에 있어서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저 지나가는 상인 애굽에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팔아버리자. 그 요셉을 살리려고. 유다는 좀 많이 양심이 좀 찔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이왕 죽일 거 그냥 팔아서 돈이나 벌자, 용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 팔아버리니까 37장 끝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끝절에 보니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 봤냐면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친일이랑 보디발 우리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뭐 경호대장 집에 이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38장 1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누굴 떠나요?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동생 그렇게 팔고 형제들 다 정이 떨어지고
집이 너무 싫고 내면에 본인도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둘람 사람 자기 친구 히락에 가까지 가요. 가가지고 이제 누구냐, 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콩가루 집안에서 동생까지 그렇게 팔아버리고 자기도 어쨌든 동참했잖아요. 형들이 너무 싫은 거야. 막 이 집안 죽고서도 그냥 막 그 인생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냥 간 거예요. 이방에 가가지고 누구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족장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족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모든 걸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가요 이제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 또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디 서냐면은 7절인가 볼까요? 거기가 거십에 산다 이렇게 나와요. 7절입니까? 뒤에 가면 그가 거십에 산다 이렇게 나와요. 거십에 살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뒤에 나와요. 쭉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십에 있었다 그러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된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 일부러 이 지명을 이렇게 지금 갖다 놔요. 지금 이 갖다 놓은 게 뭐냐면은 원어는 커지브예요. 원어는 커지브인데 5절 나오죠. 거짓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삶이 지금 신앙의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도 떠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엘이 장남이 이제 다 커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불러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렇게 얻었는데 여러분 38장 7절 보니까 이 장남 엘이 죽어요. 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뭐냐면은 이 엘이 장남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7절 나와요. 7절. 38장 7절이에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어요. 그게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가 지금 그 몇십 년 동안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 살면서 이 신앙의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장자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죄악이 차서 죽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지금 아버지의 그 신앙이나 믿음의 그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막 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들의 문화 풍습이 있잖아요. 그 풍습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형의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난을 들어가서 이제 야, 너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오난이 또 들어가서 형수와 아버지가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것이 안 된 줄 알고 이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게 안 된 줄 알잖아요. 그래 이게 막 짜증나고 손해본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 땅에다 설정을 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난도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아침에 유다 입장에 봐서는 자식 둘이 죽어 나갔어요. 이게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멀쩡한 청년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둘이나 죽어 나갔어.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나 큰 충격 아닌 충격과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 남은 세 번째 아들 셀라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유다가 뭐냐면은 뒤에 보니까요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이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셀라가 다 크면은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도 죽을까 싶어서 다말을 보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 봐서는 이제 신앙도 하나님도 다 떠나고 그냥 형들도 싫고 막 다 해서 그냥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왔어요. 집안이 복상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의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복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다말의 입장에 한번 보세요. 다말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근데 또 두 번째 남편이라고 들은 동생을 잡아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또 죽어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 사정은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나가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현실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역사는 그렇게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또 그 하나님 또 치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지 그거는. 그날 죽은 거야. 이유 없이 죽은 거야. 설명도 없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 봤어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친정에 가서 사는 이 다말의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가을에 이게 축제거든요. 예. 시아버지가 여기 내려왔다는 이야기 듣고 다말이 변장을 해요. 얼굴을 면사포로 싹 가리고 몸을 들여가지고 이제 창녀로 변신해서 길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부란 것은 살 길이 없어요. 지금과 다르게.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도 다말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 다말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생존 문제가 걸린 거야. 아버지가 이제 가서 기다려라. 셀라는 크면 주겠다. 약속 하나 그거 붙든 거예요. 그 약속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셀라와 해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한 거죠. 이게. 뭐 당시에 그 하나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부당함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다가 또 가는데 어느 날 어떤 충동이 일어났는지 야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자자 그런 거예요. 그 증표를 달라. 그 지팡이와 끈하고 이렇게 이제 증표를 가지고 그 일을 치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 이게 뭔 얘기예요? 창녀 집에 들어가서 세상 말로 거짓한 이야기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차마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다말이 유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를 거사를 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집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야야야 저 어디 가서 길가에 가서 창녀 가실 테니까 내가 염소 새끼 갖다 주고 그 지팡이하고 끈하고 이렇게 찾아와. 그러니까 친구가 대신 간 거야. 창피하니까 가서. 그 찾아가니까 없어. 그 사람들한테 야 여기 창녀가 어딨냐. 야 거기 원래 창녀가 없어. 그러는 거야. 그게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야 유다야 가니까 그거 없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야야 됐다 얘기하지 마. 창피하다. 그 찾다가 또 소문 날라. 그 창피한 거니까 얘기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 자기도 창피한 걸 알아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3개월이 지났어.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안 그래도 이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셀라도 줘야 될 판이잖아요. 셋째 아들도. 그러니까 또 그 상처와 자기 어떤 그런 걱정과 같이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왔는지 야, 그 다말을 끄집어내서 불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종들이 가가지고 다말을 끄집었을 때 불살라 죽이려고 이제 막 하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고 가서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끈하고 또 갔다 오니까 보니까 자기 끈 거야 이게. 그 유다가 그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약속해놓고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때 그거는 유다가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유다는 다말을 일절 보지 않아요.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또 다말도 자기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라는 거죠. 다 망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 속에서 세상 사람과 짝하고 살고 막 살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저주받아 나가고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게 뭐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꽃길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만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덮고 그것을 모든 걸 덮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믿음이나 다말의 믿음이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우리는 퀘스천 마크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이런데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온다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이 뒤에 가도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내가 자식 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네 자손에게 내가 자손을 주고 또 네 왕위를 영원히 줄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성탄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이런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인간들 속에 지금 족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궁창 냄새나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는 그림이 이 족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꼬라지가 안 좋고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것이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리고 기생이 이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성벽 위에 살았어요. 성벽 좀 넓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야 전망 좋은 데 살았겠다. 지금은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땅 한 편 없어서 집 지을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성벽에다 살고 집을 짓고 살았네 이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요 기구하고 사연 많은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 사는 여자들 보면 사연 없는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 기생은 라합은 정말 무너졌고 집 하나 하나 없어가지고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했지만 그가 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이란 것은 사회에서 없어야 될 존재예요. 이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숨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줘서 야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믿음, 뭐 이런 거, 의 이런 게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에게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기구한 인생이야. 누구 하나 그 집에 가장이 없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그런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근데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 무슨 소식이냐?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이거 하나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뭐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은 정말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은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다 묻지 않고 그걸 다 덮어버리고 자신의 그런 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위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 좋다 그래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창녀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걸 그걸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인정하면 돼요.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내가 참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올라가고 성취하고 뭘 알아야 되지만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로 내려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싸울 필요도 없어. 이거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봅시다. 부하스는 룻에게서요 자식을 낳아요. 룻은 또 어떤 여자냐면은 모함 여자예요.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를 며느리한테 불렀는데 룻도 자기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이렇게. 나오미도 두 자식을 다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두 며느리를 들고 고향으로 떠벅 오니까 그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젊고 자식도 없이 이 자식 남편 자식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자니까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길가에서 야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좀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며느리는 이제 가고 룻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룻에게는 어떤 게 핸디캡이 있었냐면은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모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지금 룻은 모압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모압 사람도 들어와요. 내가 죄지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끝나야 되는데 또 보면 하나님 살려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주받은 그 이방인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흘러와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고 뭐 좋은 데 있으면 여러분 가족끼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퍼줘 그냥. 예. 너무나 풍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온 세상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불러서 막 잔치하고 다 초대하고 그냥 막 다 불러. 너무너무 그 사랑과 은혜가 넓고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잘하면 헤헤 하고 못하면 이놈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야. 이게 다윗은요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일평생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만 빼면은.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간인 다윗도 살인자고 가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왕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과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의를 행한 사람도 한순간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간음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저도 우리 인간학이라 해서 6개월을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다고 알겠어요? 예. 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그 바닥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바세바 이름도 안 넣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바세바 이름도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사건이 부끄러운 사건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대신 우리아를 집어넣었어요. 이 우리아는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의 주군한테 어느 날 권력의 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바세바가 결혼해서 이제 다윗에서 애를 낳잖아요. 예, 낳는데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이 이름을 지어요. 야 솔로몬이 해라. 사무엘하 12장 24절 가보니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해라. 솔로몬이 이제 평화롭다. 평화. 이제 하나님이 평화다.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바세바를 안심시킨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이 해라. 예,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25절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은 뭐냐면 여디디아라 해라. 이름을 바꿔라. 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아가. 자 그러면 이런 집구석, 이런 사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충신을 죽이고 남의 여자를 들어서 그냥 애 낳았는데 뭐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 자식을. 저주받은 자식이지. 근데 성경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이름을 갖다 바꿔줘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를 잘 보세요. 아니 그냥 놓고 낳았으면 낳는가 못하지.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줘서 선지자까지 가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냐 이 말이에요. 어디 성경 가서 그냥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게. 이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런 자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받을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그냥 선택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 있어서 첫째 아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격을 하고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볼게요. 오늘 성경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망가진 가정, 망가진 인생, 죄악된 인생, 이런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수 없고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사랑하겠어? 내가 뭐 자격이 있어? 이런 낙심과 절망 아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도 없고 기도할 힘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어? 다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이제 뭐 에휴. 뭐.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제 내가 깨끗하고 세상 줄 다 끊고 죄 다 끊고 다 정리가 되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다 무너졌을 때 야, 나는 뭐야 도대체 우리 가정은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도대체 뭐야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찾아와서 막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고 다 무너져 내릴 때 있잖아요.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포기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함부로 단정하고 남의 가정을 함부로 단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삭개오 가정이잖아요. 죄인이고 매국노고 나쁜 놈이고 돈밖에 모르고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이 이번 주인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거죠. 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야 돼요. 희망, 주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궁리를 여겨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고 그런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교만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한다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신 그분만을 자랑하잖아요. 예. 거기다 또 인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사한지. 거기다 또 숟가락을 또 얹어요. 나중에 가면 또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 바닥을 안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엎어지는 이유가 자빠지는 이유가 넘어지는 이유가 망하는 이유가 100% 엎어져서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항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겸손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한순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길목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 돼. 계속. 그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